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21일차 본문을 가지고 기쁨의 잔치에서 스스로 소외된 미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실패를 딛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모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간절히 원하였던 것이고 또한 다윗의 진정한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다윗이 마련해둔 장막에 안치될 때까지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안치되자 다윗은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뒤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형식상으로 백성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자신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백성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백성과 함께 이 모든 기쁨을 즐기고 나누기 위해서 왕궁의 제산을 풀어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주며 오늘 그 기쁨을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은 어찌 보면 왕의 잔치로는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고 그것을 기쁨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왕의 잔치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수성찬을 가지고 소수의 사람들만 즐기는 잔치이기보다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그 모든 잔치를 기쁘게 나누고 동등하게 자신과 같이 그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였기에 오늘 다윗은 적지만 떡과 고기 그리고 이 건포도 한 덩어리씩을 나누며 모든 백성이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은 소박하지만 다윗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그 기쁨을 자신도 함께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모두가 축복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백성이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였지만 단 한 사람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왕의 가장 가까운 사람, 왕의 아내인 바로 미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어떠한 자입니까? 미갈은 다윗의 첫째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윗 왕국의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기도 하고 다윗이 사랑으로 되찾은 여인이기도 합니다. 미갈이 사실 중요한 이유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먼저 사울이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고 자신의 왕권을 물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대상이 바로 이 미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로 말미암아 아내로 정당하게 얻었던 사람이 바로 미갈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 미갈과 다윗이 헤어지고 난 이후에 아브넬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금 되찾고자 한 여인이 바로 이 미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갈은 다윗에게 어떻게 행합니까? 다윗과 미갈이 헤어지고 난 이후에 사울이 죽기까지 단 한 번도 그 남편을 찾지 않았던 자이고 또한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다윗의 요구로 말미암아 다윗의 품으로 돌아왔던 자가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볼 때 함께 나와서 뛰놀며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다른 장면으로 미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나아오지 않고 다윗성에서 창문으로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것을 창문에서 바라볼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것을 보며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미갈의 마음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굳이 이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먼저 등장을 합니까? 이 단어는 사울 왕 때 한번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사울 왕이 왕의 자리를 얻었을 때 불량배들이 사울을 가리켜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업신여기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미갈이 다윗에게 보여준 행동이 마치 사울 왕이 처음 다윗이 왕으로 올랐을 때 불량배들이 그를 업신여기는 마음처럼 미갈이 지금 다윗의 모든 행동을 왕의 자격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 속에서 그리고 또한 백성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며 백성들을 축복하고 돌아왔고 또한 온 백성과 가정에게 이 축복을 전하러 오는 그 기쁜 소식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미갈은 다윗이 마치 방탕환자처럼 자기의 몸을 드러내고 왕의 위엄을 깎아내렸다라고 하며 처음 만나는 다윗에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다윗도 자기 자신의 행동이 왕의 위엄과 맞지 않는 행동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갈에게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여호와를 기뻐하다가 그분 앞에서 망가진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미갈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미갈과 이 다윗의 대화는 그냥 일반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또한 다윗과 미갈이 이야기하는 수치도 일반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미갈은 오늘 계속해서 다윗의 아내로 등장하기보다는 성경은 계속해서 이 미갈을 사울의 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딸로서 지금 다윗 왕이 하는 모든 이 행동은 왕의 위엄으로 맞지 않으니 다윗 왕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을 미갈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 왕은 이 미갈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갈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아브넬을 통하여서 이 미갈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다윗과 아브넬의 대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과의 협상을 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악에 빠져서 사람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미갈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분명히 자기가 인간적으로 필요하고 이스라엘 모든 세력을 규합할 만한 것이 사울의 집의 힘과 또한 이 미갈의 지원이었겠지만 오늘 이 미갈이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을 보고 오늘 분명하게 다윗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을 보였지만 더 수치스러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울의 집안과 사울의 딸인 바로 너가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당당하게 춤을 추는 것은 부끄럽지 않고 나는 언제나 얼마든지 낮아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분명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왕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왕위가 사람들의 질서로 세워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요. 다윗은 오늘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자기가 그 목동의 자리에서 이 왕의 자리로 세워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또한 자기가 자기 위엄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울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한 선언으로서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갈이 이후로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오늘 미갈이 다윗 왕으로부터만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거절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의 저자는 미갈을 다윗의 아내가 아닌 그래서 사울의 딸로 계속해서 지칭하고 또한 그 가문이 다윗의 가문과 끝내 결합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끝내 결합하지 못한 자로 마무리 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고 또한 어떻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뿐만이 아닌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나오지만 단순히 하나님을 마치 복을 주는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미갈도 자신이 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마치 그런 자판기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울 가문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말 기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내 평생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이, 우리의 평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한 선교지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의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역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작은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확장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건강과 안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 교회 가운데 날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질 수 있는 우리 선교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아버지 날마다 주의를 믿는 자들이 아버지 더해지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견고해지고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건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죄의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 동안, 아니 매일같이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삶을 말씀으로 통해서 다시금 점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아버지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을 더하셔서 정말 그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귀한 광영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새 하루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